참 예수님. 네, 오늘은 그 십자가 현양 축일입니다. 네, 십자가는 예수님, 그분의 죽음 상징하죠. 그분의 고통과 죽음을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십자가. 네, 그분이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인류를 구원해 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축일을 보내면서 십자가를 우리가 얼마나 일상 안에서 묵상을 하고 있고 또 그 십자가 경배를 하고 있는가, 이런 점도 생각하시면서 사실 우리 인생 자체가 십자가의 길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성모님도 이러한 십자가의 길을 따르셨고 또 우리 모두도 그 뒤를 따르는 사람들, 그래서 신앙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기가 지어가고 있는 십자가들, 각자가 나름대로 자기의 그 십자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십자가를 잘 지고 갈 수 있도록 늘 주님께 기도하고 또 주님으로부터 힘을 얻고 그 힘을 통해서 십자가를 꿋꿋하게 인내를 가지고 잘 지고 가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에게 제가 그 추천도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제 토요일마다 이 강론 시간에는 추천도서를 가지고 하는데, 지난 여름에는 너무 더웠으니까 잠시 방학했죠. 옛날에 제가 젊었을 때는 절대 방학이라는 거 없었어요. 근데 이제는 조금 방학도 하고 여유를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 9월부터 다시 재개를 해서 계속해서 본당 추천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추천해드린 책은 항복하라. 이 제목은 이렇습니다. 늘 제가 여러 번 걸쳐서 책을 좀 구입하십시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요. 저도 처음 읽어본 책인데요. 아직 다 읽어보지 않았지만은 읽으면서 이 항복하라, 굉장히 저돌적이고 도발적인 그런 제목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타이핑을 치다 보면은 그 잘못 쳤다고 행복하다라고 이렇게 자꾸 바꿔버려요. 그러니까 이 항복이라는 단어를 이렇게 쓴다는 것을 보면은 이 저자가 상당히 아주 부드러운 이런 분이 아니고 굉장히 격하고 좀 더 남성적이고 그런 어떤 뉘앙스를 좀 풍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 저자는, 이 신부님은 미국에서 그 남성을 위주로 한 교육을, 신앙교육을 굉장히 전국적으로 미 전역에 걸쳐서 어마어마한 교육을 시키면서 하는 그런 분이십니다. 조금 읽으면서 저도 항복하라, 사실 굉장히 뭔가 저항적인 그런 느낌을 가지고 있어서 무슨 제목이 저래? 좀 그런 느낌도 좀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좀 읽어가면서 굉장히 많이 제가 거기에 동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했던 그런 내용들도 상당히 많이 있고요. 정말 그렇게 어려운 책도 아니고요. 아주 쉽습니다. 그런데 문장이 굉장히 간단하게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임팩트가 있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을 아주 쉽게 전달을 해주는 그런 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9월 또 10월까지 여러분들이 한번 조금씩 뭐 많이 읽으실 필요 없어요. 시간 많이 내서 읽을 필요 없이 그 분량, 제가 저거 만들어 드렸거든요. 진도표, 이거 나가시다가 안 가지신 분은 내려가시다 한 장씩 가지고 가셔서 요 진도표대로 따르시면요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자, 먼저 이 책을 왜 이 저자가 썼는가, 이것을 여기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은 항복이라는 게 무슨 뜻인가? 여러분들 손들어. 항복. 항복하는 뜻으로 두 손 바짝 들잖아요.
네, 바로 그 항복이라는 것은 뭐 상대방을 나한테 순종하게, 복종하게 만드는 그런 것도 있지만은, 여기서 말하는 항복이라는 것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그 한 분이신 하느님께 우리 삶을 내맡긴다는 그런 뜻을 갖고 있다는 거죠. 네,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 그래서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당신의 소중한 외아들까지도 우리에게 내어주신 그러한 분, 그분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그런 분, 그분께 우리의 삶을 조건 없이 내맡긴다, 그런 의미에서의 항복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느님과 그분의 뜻에 날마다 항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해서 이 책을 썼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우리에게 모범을 보여주신 예수님처럼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느님 뜻에 우리의 뜻을 기꺼이 내어드리도록 안내해 주는 책이다. 자, 우리가 살다 보면은 사실 내 생각대로 또 내 어떤 의견에 따라서 살아가는 경우 대부분이 그렇게 살아가죠. 삶의 방식 자체가 나의 삶의 방식, 내가 기준을 갖고 있고 내 뜻을 갖고 있고 내 생각을 갖고 있고 또 어느 때는 내 주장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하느님 앞에서는 그런 것을 포기하는 거죠. 내 뜻을 포기해요. 내 생각, 내 주장을 포기하는 겁니다. 포기하는 사람만이 누구의 뜻을 따를 수 있죠? 바로 하느님의 뜻을 따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 뜻을 포기하는 것 자체가 항복이라는 거예요. 항복. 그래서 이런 항복을 통해서만이 하느님의 뜻을 따를 수 있다. 자, 그 예로서 단적인 예로서 성모님에 대한 예를 들고 있습니다. 성모님, 뭐 여러분 너무 잘 아실 거예요. 성모님이 하느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서 그 전하죠. 하느님의 뜻을. 결국에는 그 하느님께는 불가능한 것이 없다라고 하셨을 때 성모님이 뭐라고 그러셨어요?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라고 이렇게 완전한 신앙 고백을 하죠. 이 완전한 신앙 고백이 다름이 아니라 하느님께 항복을 했다는 그런 표시라고 할 수가 있다는 거죠. 피앗, 이제 라틴어로 피앗이라고 합니다. 피앗, 이 피앗은 바로 그대로 이루어지게 해 주십시오 라는 뜻이에요. 이런 피앗,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항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 뜻을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포기해야 돼요. 그런데 버리고 포기하는 것은 그냥 어쩔 수 없이 강압적으로 의무적으로 이렇게 하는 게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내가 자발적으로 내 스스로 자발적으로 포기를 하는 거예요. 이 자발적인 포기로 인해서 우리가 하느님 뜻을 따르는 거지, 어떤 자발적이고 억압적인 그런 것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느님의 뜻을 따른다? 그거는 진정한 신앙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조금만 시련이 다가오면요 금방 그 하느님에게 돌아서 버립니다. 자, 성모 마리아는 이런 피앗, 이것을 고백했어요. 그리고 항복한다는 이런 뜻으로 피앗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하느님의 뜻대로 살겠다는 적극적인 그런 원의를 드러내신 하나의 예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저자는 이러한 그 항복을 한다는 것에 깔려 있는 그 바탕에는 하느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가, 내가 하느님께 사랑받는 자녀라는 사실을 인식해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하느님께 사랑받는 자녀라는 것, 이것을 깨달은 사람만이 그 하느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고 또 그렇게 해서 하느님 뜻에 따르는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네, 뭐 우리가 이제 그 하느님을 여러 가지로 여러 사람들마다 조금씩 다르긴 하겠지만은, 네, 어떤 경우는 하느님을 굉장히 무서운 분, 하느님을 굉장히 두려워하는 분으로 이게 인식하는 분들이 많다는 거예요. 네, 무슨 잘못을 했으면 네, 이놈 너 잘못했지, 너 벌 받아야 돼, 이렇게 상선벌하게 하느님, 이런 분이 절대 아니라는 거. 네, 그래서 여러분은 아이가 걸음마를 배우다가 넘어졌다면 뭐라고 그러겠어요? 아이가 막 이제 걸음마를 시작할 때 거기서 하다가 넘어지잖아요. 그러면 넘어졌을 때 어떻게 해요? 아이고 우리 아기 어떻게 넘어졌어 그러면서 막 달려가서 이렇게 좀 얼싸안고 잘 다듬어주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거기다 대고서 야 임마 너 그것도 걷지도 못해? 이 바보야. 그런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네, 너 여태까지 걷지도 못하고 뭐해? 다시 걸어봐. 이렇게 할 부모는 아무도 없다는 거죠. 하느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느님도 우리를 그렇게 겁박을 주고 벌을 주고 무서운 그런 하느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느님께 늘 사랑받는 자녀라는 거, 이거를 먼저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것을 이 저자가 상당히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네, 또 이제 그런 얘기를 해요. 자녀들이 부모가 무서워서 순종을 한다면 그것은 실패한 부모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렇잖아요? 네, 부모가 자녀를 이렇게 기르고 양육을 하는데 무섭게만 이렇게 대해서 아이가 벌벌 떨면서 어쩔 수 없이 부모에게 순종을 한다면 그런 부모는 자녀 교육이 실패한 거죠. 네. 그러한 자녀가 자라나면 그 자녀가 나중에 결혼하고 또 애를 낳아서 그 아이를 어떻게 키우겠어요? 부모하고 똑같이 키운다는 거예요. 또 그 자녀도 부모가 돼서 자기가 낳은 자녀에 대해서 그렇게 대한다는 거죠. 이 대물림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네, 이 대물림이 그렇게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 저자는 이런 얘기를 해요. 자녀와 개는 다르다, 이럽니다. 우리가 지금 반려견을 많이 키우고 있는데 반려견을 키울 때 좀 그러잖아요. 상벌을 이렇게 강조하잖아요. 네. 그러면 잘 했을 때는 맛있는 거 더 주고 안 했을 때는 막 좀 그렇게 또 하는데, 개하고 자녀는 다르다는 거예요. 아무튼 우리 모두는 하느님께 사랑받는 자녀들이다 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또 이 저자는 항복의 또 다른 사례를 들고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구약의 위대한 왕이라고 일컫는 누구죠? 다윗입니다. 다윗은 살인도 하고 간음도 한 사람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도덕적으로 문란한 그런 사람이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자기밖에 모르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물론 성경에서 어떤 부분에서는 다윗을 굉장히 칭송하고 미화시킨 부분도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런데 다른 성서에서는 아주 거침없이 다윗의 아주 그 저질적인 아주 그런 모습까지도 폭로한 그런 부분도 있어요. 왜냐하면 성경을 쓴 저자들이 다르기 때문에, 시대가 또 다르다 보니까 다윗 왕에 대한 평가가 어느 때는 높이 칭송해지다가 다른 어느 시기에는 아주 깎아내리는 이런 경우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간에 다윗은 이러한 그 간음도 하고 또 살인까지 했던 그런 사람이에요. 자, 그래서 하느님 마음을 상당히 상하게 해드린 그런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가 하느님께 항복을 했던 사람이에요. 나탄 예언자가 나타났을 때 너로 인해서 너는 살인을 했다라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게 만들었죠. 그럼으로써 물론 그 전부터도 하느님을 따르긴 했지만은
네, 그 이후로 크게 회개를 해서 전폭적으로 하느님을 따르는, 그래서 하느님께 항복했던 그런 사람. 예, 그러기 때문에 하느님은 그를 거룩하게 만들어 주셨던 것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저자는 이런 우리 격언, 우리 교회 안에서 오랫동안 이렇게 회자된 격언을 하나 소개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성인들의 박물관이 아니라 죄인들의 병원이다. 이런 말을 인용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 말을 우리가 곰곰이 생각하면 굉장히 의미 있는 이야기입니다. 교회는 바로 성인들의 박물관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 성인들 얼마나 많아요. 우리나라만 해도 성인이 103위 성인도 있고, 또 전 세계적으로 성인이 얼마나 많이 시성이 돼서 성인 품위에 올랐어요. 그런데 그런 성인들의 박물관이 아니라는 거죠. 교회는 그 과거의 인물이지만은 그분들이 지금 현재도 또 미래를 위해서도 살아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살아있는 분. 자, 우리는 어떤가? 우리는 정말 어떻게 보면은 흠도 많고, 네, 어떤 죄스럽고 부끄러운 존재예요. 죄인들이에요. 근데 교회는 이런 죄인들의 병원이라는 거죠. 치유를 해주는 거예요. 자, 그런 치유 과정에서 우리는 해야 될 것은 하느님께 항복하는 거예요. 항복을 함으로써 우리가 치유될 수 있다는 거죠. 네. 자,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해지도록, 거룩한 삶이 되도록 우리를 끊임없이 우리를 초대하신다고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저자는 여기서 이런 얘기를 해요. 자, 그러면 성인이냐 죄인이냐? 자, 이 둘 중에 하나 선택하라는 거죠. 여러분들은 뭘 선택하시겠어요? 당연히 성인이겠죠? 자, 그러려면은, 성인이 되려면은 어떻게 될 것인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은, 네, 우리가 읽는 부분에서, 네, 그 진도대로 나가는 그 내용 속에서 한 가지는, 네,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해요. 단 5분이라도 기도해라. 예? 예, 우리가 5분이라도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야 한다, 적어도. 자, 사람들은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있기를, 네, 함께 시간을 보내기를 좋아한다고 그러죠. 그렇게 좋아하죠? 그렇죠? 내가 사랑하는 사람하고 되도록이면 오랜 시간 같이 있고 싶어 하잖아요. 그렇지 않은 분들 계세요? 사랑하는 사람, 예, 그분이 있는데, 그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하고 같이 있고 싶어 하는 건 다 인지상정이죠. 자, 그렇다면은, 자,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 있어요. 누구예요? 하느님이에요. 하느님은 나를 사랑하시는데,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왜 하느님하고 같이 잠깐이라도 왜 못 있어요?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면, 내가 또 사랑한다면은, 진정말로 하느님을 사랑한다면, 내가 하루에 5분? 충분히 5분 낼 수 있죠. 왜 못 내겠어요? 근데 우리는 바쁘다는 핑계로, 또 뭐 일한다는 핑계로, 나는 뭐 전혀 하느님하고 같이 있는 시간이 없다는 것. 예, 그렇게 보면은 그분을 정말 말로만 사랑한다고 그러지, 예, 행동으로는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 저자는 거룩해지고 싶은가라고 도전적으로 이렇게 질문을 던집니다. 거룩해지고 싶습니까? 네, 그렇다면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기도다라고 이 저자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기도는 가만히 앉아가지고 조용한 시간에 하느님을 만나는 그런 예도 있지만은 그렇지 못할 때도 있어요. 우리가 길을 걸어갈 수도 있고, 자동차 운전을 할 수도 있고, 또 지하철이나 버스를 타고 갈 때도 있고, 또 기다릴 때도 있고. 자, 그럴 때, 네, 묵주를 들고, 네, 어떤 여기서 얘기하는 건 핸들을 잡고 운전한다 그러면 핸들을 묵주로 생각하라 이거죠. 그러고서, 네, 운전하면서 묵주 기도를 바칠 수 있고, 내가 지하철을 타든 버스를 타든 그거 많이 하죠. 네, 누구든지 쉽게 할 수 있는 거고. 그런데 어떤 분은 나는 일을 하기 때문에 기도할 시간이 없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일을 하면서도 기도할 수가 있어요. 일을 하면서도. 예. 얼마든지 마음은 하느님을 향해서 가질 수가 있다는 거. 네, 여러 가지 이야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어쨌든 네, 오늘 이 이야기 항복하라는 책을 통해서 네, 이 항복이 어떤 뜻이고 또 이런 항복을 함으로써 내가 어떻게 하면 거룩해지는가, 이런 거를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네, 아주 좀 앞으로 더 읽어가면서 좀 더 진지하게 이 항복에 대해서 같이 생각해보는 네,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